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10절로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뭐겠습니까? 예, 그것도 그렇죠. 또 기도죠. 또 기도. 참 기도하면은 괜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또 기도하면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미국의 이 콜로라도주의 이 스키장에는, 한 스키장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이죠. 시각장애인들. 자,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과연 어떻게 스키를 타느냐? 근데 이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빨간 조끼를 입힌다는, 빨간 조끼. 빨간 조끼를 입히는데 거기에 뭐가 적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하는 그런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이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타는데 그 높은 그런 위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딘지 알지를 못하죠. 이 시각장애인이 이 스키를 탈 때는 두 명의 이 도우미가 붙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에서 이제 출발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도우미가 음악을 틀고 먼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장애인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시각장애인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 음악을 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음악 소리를 듣고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도우미는 세 번째로 출발하는데 그 시각장애인이 이제 출발하게 되면 뒤에서 조금 있다가 또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각장애인을 돕는 이 도우미는 뭘 하느냐? 뒤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니면 좀 천천히 방향을 또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또 정지. 뒤에서 이제 휘슬을 불면서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명의 그러한 이 도우미가 앞뒤로 이 배치에 있어서 그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타러 내려올 때 안전하게 그 밑에 목적지까지 잘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내가 무엇을 또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 막막하죠.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누구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기도, 그것을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란 거죠. 성령님. 나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모릅니다. 내가 이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지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성령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영입니까? 거룩한 영이죠.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또 성령님 또한 곧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기도구나. 그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 자신이 가장 이 자기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하고 내가 너에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아시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또 우리를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도 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은 육 아닙니까? 눈에 다 보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육의 눈을 가지고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신지 내 기도를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안 보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서 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지. 그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 길이야. 방법은 이렇게 가면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지식으로 또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만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인도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요.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내가 1000번, 10,000번 또 이것을 다 외우고 안다고 할지라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님 외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기도, 내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도 하나님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기도하라 그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도하라. 그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그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뭘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보면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불교도, 다른 종교들, 유교도 다 보면요. 다른 종교들도 기도가 다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 기도가 다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를 보십시오. 자신의 노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기도해요. 열심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즉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바라는 것, 그것을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뜻하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소원대로 하는 기도를 원합니다. 그게 다른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요,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도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소망해요.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것이 좋고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나는 이것이 소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이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것이면 난 이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면요, 어떤 은혜도 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믿음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나 기도나 또 믿음 같은 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요. 또 나에게 주신 믿음도 있어요. 자, 이것은 세상의 땅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거죠. 그런데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주신 믿음, 내가 하는 기도. 그렇다면 이것은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겁니다. 신령한 것이죠. 근데 이런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내가 이것을 은혜로 안다는 것, 이것은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어떤 것이냐? 성령은요, 12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말씀에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영을 받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거룩한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뭘 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즉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또 나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것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건 전혀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많이 나오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고 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이나 불평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있어요. 힘들어가지고. 아니,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나의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 주시고, 왜 나에게 이런 큰 시험을 주시는지, 원망과 또 절망과 슬픔 속에, 불평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다 보니까요, 그 원망과 불평, 그것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되니까요, 성령께서 나에게 뭘 알게 하십니까?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100가지 중에 너 지금 한 가지 그거 어려움 때문에 내가 99개를 너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는, 너 지금 너 한 가지 그거 어려움 때문에, 너 그거 아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지금 나한테 원망해? 성령께서요, 99가지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한 가지 이거 조금 어렵다고 힘들다고 99가지를 많이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99가지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원망 섞인 마음 가지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다가도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가 깊어지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나중에 기도가 끝날 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감사가.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마음과 육신의 영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은요, 자기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그런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천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화선을 떠놓고 하늘 향해서 빌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금식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런 이 노력을 가지고 공부심과 이루려고 합니다. 그 기도의 대상인 신을 향해서 자기의 그 노력, 그 열심, 그것을 감동시키려고 해요.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그것이 마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천번제 기도를 합니다. 1000일 동안 내가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면서 자신이 소원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그것을 하려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며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또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다양하게 열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참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참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요, 그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천문제를 들으면서 헌금을 하고 기도합니다. 또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합니다. 철야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 40일 금식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그 노력이 내가 40일 금식했다는 것, 아니면 내가 매일 안 빠지고 새벽기도 했다는 것, 아니면 내가 일천문제를 했다는 것, 이런 그런 자신의 노력과 행위, 공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는 기도의 도구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 감동하시겠지. 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으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 들어주시겠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란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 그것으로 마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다가 만약에 40일 동안 금식까지 했는데도, 철야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럼 시험도 들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육에 속한 마음을 가지고, 육에 속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노력, 행위, 공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니까요. 응답이 없는 거죠. 40일 금식하면 뭐합니까? 철야 기도하면 뭐합니까? 일침문제하면 뭐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는 그것은 헛수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그 기도원 갔다 오는 사람이 또 가장 무섭다고 하잖아요. 기도원 다녀온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기도원 갔다 온 사람이요. 교회에 오면요. 사람을 판단해요. 야,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나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철야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막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게 문제죠.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영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했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니까요. 나를 위한 기도보다도 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점점점 더 많아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나는 열심히 기도한다. 많이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과연 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과연 나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느냐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하느냐 아니면은 내 열심과 내 노력,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냐 한번 나 자신의 기도의 생활을 자세히 한번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대표기도 하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기도 준비하실 때 항상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도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주 내가 기도다. 그러면요. 항상 기도를 준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 참 서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 기도문 같은 거 우리가 보고 뭐 쓰고 해서 이것저것 뭐 좀 그냥 성경 이 기도 말씀 가지고 내용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를 직접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성령 인도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를 준비하시면서 써봤다가 지웠다가 써보고 지우다가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동 가운데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대표기도 하시면요. 예배에 대해서를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요. 또 다른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은요. 개인 기도할 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개인 기도하실 때.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분은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면요. 내 개인 기도가 아니에요. 개인 기도할 제목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뭐 병든 자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는요. 목회자인 제가 목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하시면요. 오직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뭐 시간이 짧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 주 대표 기도하신 분 내용이나 다음 주 대표 기도하신 분 내용이 같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같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 은혜 베푸신 예배, 그런 예배에 관한 것을 가지고 기도했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표 기도 하시면 짧죠. 짧아서 참 좋아요. 간단해서. 근데 어떤 교회는요, 얼마나 깁니까? 자기 자신의 죄부터 시작해서 굳이 공동 그 기도하는 데서 자기 자신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는지요. 개인 기도할 내용을 가지고요. 대표 기도하면서 막 시간 뭐 5분, 10분 막 얼마나 많이 차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분명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항상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 이번 제가 주일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께 묻고 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과 음성을 듣고 하나하나 이번 주 주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의 그 말씀이 강단 선포되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셔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고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귀한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에 대한 사모함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죠. 중요한 거는요.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준비해야 돼요.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앞에 말씀드렸죠. 시각장애인이 스키를 탈 때 어떻게 합니까? 앞에 먼저 가이드가 가죠. 인도자가 갑니다. 그것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또 뒤에서 또 뒤따라오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성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그 감동을 가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근데 성령님은 나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참 기도할 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하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너무 예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내가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기도해.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예요, 그게.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앞서 가셔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알게 하실 때 나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나아갈지 성령께서 앞서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영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드리죠. 예배 드립니다. 자, 근데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눈에 또 안 보이죠. 하나님이 저 뒤에 계신지, 저 뒤에 계신 눈이 이쪽 보고 지금 엉뚱한 곳 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지 눈에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뭐라 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그러죠. 안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배하는 자, 우리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죠. 육신의 몸을 가져온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을 가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나가야 되나요? 영으로. 영으로 나가야 되나?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아가서는 안 되죠. 누가 먼저 앞서가야 됩니까?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앞세워서 여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앞서 가시면서 내가 그 뒤에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의 몸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내 몸이 뭐가 거룩합니까?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내 육신의 몸은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몸 아닙니까? 영이신 하나님, 그분에게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앞세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평생을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열심 가지고는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드렸지만은 그 예배는요, 예배가 아닙니다. 한 기뻐하신 예배가 받으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박사,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성경 말씀을 다 암송하고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내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글도 몰라요. 그런 말씀을 듣고 때로는 내가 읽고 한다고 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 참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는 말씀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이런 엉터리 같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왜 믿어질까요? 여러분 이해가 돼서 믿어집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요. 이 말씀이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이웃주 마음을 창조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것인데 믿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나와 하여금 믿어지게 만들어주신 것, 나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주신 것, 이게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은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그 뒤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하죠. 14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이는 영적으로 분별을 내기 때문이라.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왜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것, 영적인 일이죠. 그것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 왜? 성령께서 계시하시 그것이 믿어지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그게 믿으실 텐데 성령께서 안 계시니까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물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 볼 때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냐 지금. 차라리 다른 그런 종교의 그런 불상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종교의 그런 어떤 형상이 있는 곳에 가서 차라리 전하고 제사 진행이 낫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천국이 있다고 하고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니까요.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만들고 성경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깨닫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직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성령도 아시는 거예요. 뭘 압니까? 나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압니다. 기도가 어렵다는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그래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도우시나니 라고 하죠.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뭐라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싶을 때 또 대표 기도나 뭐 할 때 알지 못하잖아요. 막막하죠. 깜깜하죠.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 너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간구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가 기도하려고 합니다.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내 연약함을 아시잖아요.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세밀한 음성을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난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했는데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성령께서 너 이걸 기도해라. 너 이렇게 기도해라.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올 한 해도 기도하실 때 무작정 내가 앞서가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앞장세워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밝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내 열심과 내 노력 가지고
기도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성령이 아니라 내 그러한 공로, 내 열심, 노력, 그것을 의지했던 그러한 기도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님을 주심을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이제 함께 우리가 결단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하는 저희까지 함께 은혜 나누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그런 인도함을 받아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열심을 가지고, 내 노력만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것을 가지고 기도 응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런 모든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기도의 모습들 이 시간 아버지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믿으시게 할 수 있는 은혜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님,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 사연 따라서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니 알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하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눈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심을 따라 성령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고 더욱더 원하에 더욱 하나님의 감사를 넘치는 하나님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중하심을 따라 이제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넘치며 올 한 해도 더욱더 은혜 가운데 살게 되겠다는 우리 모든 순을 무리 위에와 또 병상 중인 우리 권사님 그 모든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